주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직접 우리를 위해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 죽으신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 또 보여주시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교회된 몸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저희들이 힘써 복음 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같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가신 그날까지 일이 계속되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5월 23일자 시편 67편과 잠언 2장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67편입니다. 시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잠언 2장 6절과 7절 8절입니다. 저희들이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은 6, 7,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5면입니다. 신약성경 215면 16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본문을 우리 읽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 그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저께 읽은 본문인데요.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파송하고 안수하고 그래서 선교사로 보내서 구브로를 비롯한 지금의 터키의 남쪽 중부 지역을 선교를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요. 15장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고 나서 예루살렘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바울이 바나바더러 1차 선교여행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제안하는데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의 1차 선교여행 때 탈선으로 인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런 일에 대해서 자기 조카가 되는 바나바는 자기 조카 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안 된다. 1차 선교여행 때 저렇게 불성실하게 중간에 떠난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때문에 심히 다투어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갑니다. 원래 구브로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1차 선교여행을 한 지역이 키프로스 섬이기 때문에 구브로를 가려고 했는데 이 바나바와 마가가 먼저 선점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바울은 여러분 거기 15장 40절에 보면 신라라고 하는 분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보낸 지도자인데요. 그 부분하고 둘이 함께 41절에 15장 41절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녀서 교회를 견고하겠다 그랬습니다.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입니다. 지금의. 그러니까 안디옥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을 선교를 하고 그리고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또 시리아에서 국경을 넘어가면 타우루스라고 하는 어디한 산맥이 몇백 킬로가 이렇게 한 1000킬로 이상이 터키의 남부 지역을 이렇게 관통하는데요. 저희들이 재작년에 이 터키 선교여행을 할 때 어떻게 바울이 이 산을 넘었을까 할 정도 한 3000m 정도 되는 산을 큰 산맥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하고 터키의 국경 사이에 큰 산맥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산맥을 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맨몸으로 그 산맥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길리기아 여러분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울 고향입니다. 길리기아라고 하는 건 로마의 지금 사도행전을 썼을 때는 로마의 행정 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가 다소인데요. 이 다소를 거쳐서 그래서 점점 이게 지금 터키의 남동쪽이죠. 거기서 또 이렇게 북서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더베와 루스트라고 하는 곳에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트라에서는 환자를 고치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 신이 내려왔다 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 그러고 그리고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은 그 로마의 신은요 신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를 헤르메스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영어의 헤르메틱이라고 하는 헤르메노이틱이라는 해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지역이 루스라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거기서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물론
형편도 중요하고요, 재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신라하고 지금 가는데 신라에게는 거의 없어요. 신라에게는 지금 사경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 16장에 빌립보가 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 신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해서 옥문이 열렸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오히려 디모데 이야기를 더 강조해서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는 분에 집중을 하게 돼요. 거기 그랬죠.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되,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최종적인 지역이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1차 선교 때는 이 남쪽 키프로스 섬에서의 배를 타고 올라가서 남쪽에서부터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여행을 해봤는데 거기 큰 호수가 있더라고요. 그 호수로 해서 다시 동쪽으로 가서 쭉 가야지만 거기에 더베와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에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거쳐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터키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그게 1차 선교 여행이었는데 지금은 원래 그렇게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키프로스 섬을 해가지고 다시 해서 터키 튀르키예 그쪽을 남쪽을 거쳐서 지금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을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바나바와 마가가 선점을 했기 때문에 바울과 이 신라는 더베와 루스드라,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험난한 지역, 큰 산맥을 건너서 그래서 그 더베 루스드라 지역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를 데리고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16장 1절에 거기 디모데라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제자라는 말을 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5년 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15장 36절은 며칠 후에 그랬으니까 1차 선교여행 마치거나 2차 선교여행 몇 밤 자고 가는 것 같지만 이게 5년이 지난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선교여행을 다시 준비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또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디모데가 거기서 1차 선교여행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그것을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상상해야 되냐면요,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오순절 때 여러 그 지역에 있던 로마로부터 모든 지역에 있던 12개 이상의 나라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여러 나라들이 오거든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건이 일어나서 그게 마치 이렇게 씨를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뭐예요, 식물들이 꽃을 할 때 바람에 부는 거 어떻게 하면 그게 확 날아가잖아요. 날아갔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전 세계 지역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지역에도 벌써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도처가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던, 근데 거기다가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이 바나바와 같은 분이 가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이 역할이 초대 교회의 사도들의 역할이었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도들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동역자가 디모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디모데를 뭐라고 하냐? 제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모두가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출신을 이야기하죠. 어머니는 어떤 분이라고요? 어머니는 유대교를 믿는 출신의 기독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뭐라고요? 헬라 분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또 디모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루스드레와 이고니온 지역에서 믿음의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때에 1차 선교 여행 때, 제가 생각할 때는 1차 선교 여행 때 이미 이 디모데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선교사님의 수는 적고 전국에 많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영수라는 제도를 세운다든지 여러분들의 그런 그를 세워서 그분들이 담임 목사 역할을 했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지금은 온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전부 다 목사님들이 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목회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한 곳에 있으면 뭐 대구 지역, 상주 지역 이렇게 하면 거기에 저 시골에는 전부 다 영순이 뭐 전도사니 이런 분들 제도를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복음을 전했다고요. 마치 그와 같이 아마 이 디모데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거 칭찬받으니까 거기 귀하게 쓰임 받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뭐라고 말했죠?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 사람인 걸 알아요. 그리고 어머니 유대인인 걸 압니다. 그런데 1세기, 2세기 경에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일 때 이게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요. 혈통의 문제가 있다고. 근데 이게 정확하게 학문적으로는 잘 증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게 해요.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면 할례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예요? 할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율법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꼭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하느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율법을 행하느냐, 율법을 행하지 않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되면 할례 받아도 괜찮고 할례 안 받아도 괜찮아요.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고 제사 음식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거기에 막 수용해도 괜찮고 수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헬라인인지도 알면도 불구하고 대대하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은요, 내가 살고 삶의 형편, 상주라는 상주의 지역에 가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를 수용할 수도 있고 문화를 초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문화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문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신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2차 선교행인데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1차 선교회 했던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게 해요. 그리고 나서는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 곳을 지금 다니죠.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성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지역으로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이런 지역으로 큰 단위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도라고 표현하지만 중국은 성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보다 더 단위가 더 크죠. 그 무슨 성 그러면 그건 도를 말하는 거예요. 큰 지역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가면서 그러니까 그 터키 지역이 여러 지역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부 지역 그 지역을 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에 사도 바울과 여러 주의 종들이 전해서 소아시아 7교회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7교회들이 아마 그때 복음을 전했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디에 그 터키 지역의 북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뭐래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지고 무시아까지 갔는데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서 나중에는 북동쪽으로 가서 전 지역을 하면 지금의 이스탄불 그쪽과 흑해가 있는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계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이 다 잘 안 돼요. 건강에 문제도 되고 자녀의 문제도 되고 신앙생활에 곤궁함도 어려움도 있을 때 여러분 여기서 꼭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십시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그 다음 비두니아로 가고자 뭐라 그랬어요? 애를 썼다 그랬어요.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 전 지역에서 저 북쪽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성령을 거기에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할 때는 중단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해 유럽에서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학위를 준비하고 이제 마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교수가 제가 지도 교수가 죽고 IMF가 생기고 저 또 우리 아들이 태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저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한 1년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기로 힘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가르쳐 주신 뜻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여러분 1차 선교행을 쭉 보면요. 사도 바울 1차 선교회 때 성령께서 한 번도 제어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2차 선교회는 철저하게 누구의 지도에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회가 제가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뭘까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애써도 거기 가지 못하게 할 때 얼마나 좌절됐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신다. 세계를 열어주시는 내용은 우리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조금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그 시편의 말씀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 관점을 가지고 시편을 보시면 이 시편이 이해가 돼요. 자, 시편을 보시면 구절절이 이해가 됩니다. 6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방식으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얼굴빛은 유대인에게만 비칩니까? 이방인에게도 비칩니까? 다 비칩니다. 여러분 호흡은 이 공기는 모든 열방에 다 줘요. 공산주의자도 주고 이슬람권에도 주고 여러분 유대인에게 주고 기독교인에게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은 모두에게 지금도 비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나라가 다 주님께로 돌아와가지고 복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나라 민족이 오는 세상을 다 다스리도록 하는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기엔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주님이 축복하셨어요.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난 복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자기 혈통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게 혈통이 아니구나. 혈통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 문화적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주라고 하는 이 지역을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가져야지, 이 꿈을 가져야지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은혜를 베풀어 복을 주시는데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여러분 오늘도 이 비추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 상주 땅 위에, 온 열방 위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뭐라 그래요? 이 비추시는 주의 도를 땅 위에, 땅이라는 모든 일민족들이 사는 땅이잖아요. 그리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려지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유대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그 민족이라는 말을 또 확실하게 되면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다음 주에 우리 이상주 선교사님이 다시 귀국을 할 거예요. 자녀들의 비자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꼭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꼭 와서 한대요. 아마 수요일 날 선교 보고를 이번 수요일 날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낸 주의 종들이 여러 곳에 있는 것들이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고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4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으로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을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딱 꿈을 하는 개구리처럼 내 안에, 내 교회, 내 가정 안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왜곡시키지 말고, 예루살렘에 갇혀 있으니까 예루살렘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예루살렘이 거기서 그냥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게 좋은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히네. 그래서 예루살렘 박해를 시작해서 예루살렘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전부 다 흩어서 안디옥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안디옥에도 그냥 두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갈라치게 해가지고 전 세계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고 공평하고 심판을 다스리게 해.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여러분, 이 땅에 소산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제 지금 한참 이제 벼를 심고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가보면 온 벌판에 지금 모내기 해가지고 막 파릇파릇한 이제 그 뭐가 다 심겨져요. 막 과수들이 온 산이 막 푸르러집니다. 이제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민족의 소산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죠? 마지막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잠언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예배하는 데까지 나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선교의 비전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한 생명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붙잡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작은 생명으로부터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의 재정에 별로 도움이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판단할 때는 별 쓸모가 없어.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한 생명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 생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함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한 생명 한 생명, 우리 자녀, 우리 부모, 우리 가정 주님 귀하게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와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을 저에게 주셨으니 이 비전과 꿈과 환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몸, 우리의 은사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의 저를 기다리면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이 귀한 사역을 능히 감당하도록 저에게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 건강을 주시고 이를 위해서 소산을 주시고 이를 위해서 자녀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직장과 일터의 복을 주셔서 능히 하나님 나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시민교회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오면 내 존재 가치가 내 생명이 귀하게 여겨지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오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생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금요 찬양 기도회로 모여서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금요 기도도 많이 모이게 하셔서 열심히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늘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귀한 올바른 지도자가 대통령이 올바로 세워져야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국제적인 정치나 무역이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 전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온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세워나가는 귀한 나라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